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설날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설날. 내일 모레 이제 주일 되면 설날이 되고요. 또 이제 지방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가족들과의 휴식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번 명절 연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말씀 한번 또 들어가 보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이사야 5장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딜까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메소디스트 운동을 이제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리도 있고 그 안에 성경과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포도원에 관해서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해서 실망스러운 열매를 맺는 이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 설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되고 선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세상을 포함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이 기독교 세계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의미로 좁혀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말은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 포도원에서 더 행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지상에 많이 퍼뜨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신 그 원천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메소디스트 운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질이나 말들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만을 오직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이 이런 것을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메소디스트는 칭의가 성화를 대체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회개만 하면 뭐 소위 얘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화를 대체한다.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화가 칭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가는 우리의 행동적인 반명이지만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칭의가 출발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처럼 칭의와 성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메소디스트들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메소디스트 교인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교리가 각각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이 두 교리를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죠. 메소디스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메소디스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현재 값없이 주시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성화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내적 성결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외적 성결을 고집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도움에 대해서는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 설교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자들은 오로지 사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 저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금지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순환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당시에 성공회에선 금지됐지만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서로 모이기를 바랬죠. 그러면서 메소디스트 운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음 12명으로 시작한 신도의 모임은 급속도로 확산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작은 공동체나 속회로 나뉘어 모였어요. 또 속회를 돌보기 위해 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죄에 빠져 살고 있는지 그들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에 빠졌다면 처음에는 그를 권고하고 그 다음에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도회로부터 축출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들기 쉽기 때문에 축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산설교자가 같은 그 교구에서 2년 이상을 머무르지 않게 했고 그들 중 더러는 1년 이상을 머물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장애가 된다. 이게 금방금방 떠나는 것이 장애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전국 각처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교구 안에서 A라는 설교자가 떠나고 B라는 설교자가 왔을 때 더 은혜가 됐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한 설교자에게서 설교를 받는 것보다 여러 설교자에게서 받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매우 동의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난해한 게 담임 목회자라는 부분 때문에 그 목회자 이외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뭐 영상 설교라든가 이런 걸 보지요. 그러나 영상 설교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큰 교회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설교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의 설교들이 참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훈육에 대해서 메소디스트의 규율은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경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규율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입증되어야 되는데 곧 모든 알려진 죄를 피하고 그 능력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편리한 곳에 있는 속회에 배치되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속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분기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신도회에 허입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계속 형제를 만나며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도회 자체라는 것이 늘 규칙적으로 이게 딱 진행되니까 그 어떤 규칙에 맞게끔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예배는 아침 5시와 저녁 6시와 7시에 모였기에 이로 인해 그들의 세상 일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저녁 6시, 7시 모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주일에는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시작하여 성찬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예배했던 것 같아요. 주일 저녁은 신도회가 모이면 될 수 있으면 일찍 집에 돌려보내려고 애썼고 후에 가정사역에 가장들이 힘쓰기를 원했다. 이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매 분기에 한 번씩 모든 순회구역과 주임설교자는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신도회 회원들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권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어떤 사람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자주 예상되는 일이듯이 이런 모임을 통해 빨리 알게 돼요. 범죄나 위반자가 제때에 제거되거나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신도회 안에 아름답고 경건한 일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것 외에 무엇을 확실히 더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준해 강하면서 부드러운 훈계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것 후에 내가 가장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 증대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었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가 증가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었느냐?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할 때 참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참 경건 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참됐었나? 우리는 들포도를 맺지 않았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 대신에 전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들포도를 우리는 맺었습니다.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수천 가지 모양의 잘못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열광과 상식적인 영감을 지어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영광과 상상적인 영감. 곧 그들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을 탓하면서 모순적인 꿈들로 가득 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많은 열정적이고 많은 광신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신 분들의 이름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목회자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죠. 이 얼마나 교만적인 열매입니까? 그것은 편견과 악한 추측과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트집 잡고 서로 정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악한 추측 많이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 많습니다. 정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진정한 표식인 형제 사랑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손가락질했잖아요. 남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 맺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분노와 미움, 악의, 복수, 모든 악한 말과 행동, 곧 성령의 열매가 아닌 지옥의 모든 비참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비참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들이 대부분 뭡니까? 우리 재물에 불과한 사람 정말 많아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 엄청나게 많고요. 명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열매가 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경고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순전한 것으로 양육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그 어떤 오류로 혼동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고 충만하고 현재적인 칭의론과 점진적이며 즉각적인 성화론,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적, 외적 성결의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설교자들에 의해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다 선포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도 회원이라면 여러분은 회원의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미혹 때문에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기대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내려진 놀라운 양심의 자유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포도를 맺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포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다시금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포도원으로 새롭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들입니다. 2023년 참포도 열매를 맺읍시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원 안에 최선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그 포도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 열매를 통하여 이 포도나무가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되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주까지 또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